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죠? 베드로도 이름이 원래 시몬이니까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자분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라 이렇게 동네에서 불리는데,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식사입니다. 식탁, 이렇게 식탁에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앉으셨다, 어느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의도였을까?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식사에 초청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사에 초청하는 의도가 뭘까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거든요. 과연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든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걸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의도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여기 지금 7장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요 앞에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할 때까지 요 앞부분에 바리새인 6번이 등장을 합니다. 6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6번에 등장한 모든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앞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6장 한번 보시면, 6장에 어딜 보시냐면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그 바리새인 얘기 하나 잠깐 등장하니까요. 6장 7절 이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얘기니까요. 거기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갖고 있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생기면 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가, 이런 흠을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반대적인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지만 결코 좀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좀 이제 더 그렇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을까?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기존 세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면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관심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위선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을 하는데 속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춰내니까 자기들의 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속이 들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들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이 반대의 의견을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전통이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전통을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망치를 드신 분이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적 전통을 다 망치로 깨부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종교적 전통은 뭐가 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죠. 자기들의 종교적 위선은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종교적 전통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청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놓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데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45절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세 번째는 46절 보십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소중한 손님들이 왔을 때 환영한다는 표시로 이 세 가지를 행합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미리 대야에다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오면 환영의 표시로 볼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악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은 악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영의 표시로 꽉 손을 이렇게 채면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면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의 어떤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잠깐이지만 초대교인들 모였지만 그렇게 서로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지만 내용을 보면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지만 전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냉담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푸대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푸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걸 귀찮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저 가장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두옵니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런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마치 집안에서 물건을 찾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아마 문을 다 열어놨을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다 열어놓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집안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이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면 이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면 동네에 아예 알려진 낙인 찍힌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아마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동네에서 낙인 찍힌 죄인으로 알려졌다면 동네에서 아마 창녀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제대로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를 가서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가져옵니다. 이 옥합에 담긴 향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옥합 자체가 비싸고 이 옥합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향유를 부으려면 일단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여인이 처음부터 머리 풀고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머리를 단정하게 아마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거의 반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 식사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막 혼났거든요. 밥 먹다가 복달아 난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이 반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바로 뒤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발 밑에 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온 겁니다. 이게 식사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건데 38절에 보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때 아마 들어와서 머리털을 풀었을 거예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여인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일단 향유, 비싸고 여인들이 그 당시의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머리털이요?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털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고대의 여인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 아무에게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 눈물도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머리털과 눈물을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 8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37절, 38절 보시면 8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36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 속에 여인은 한마디도 안 씁니다.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이 여인이 아예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입니다.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8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한 동사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사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동사입니다. 울며 동사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역시 동사고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동사고요. 그 발에 입 맞추고 동사입니다. 향유를 부으니 8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자발적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자발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8개의 동사를 등장을 시켜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환영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이걸 딱 보더니 자기를 반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냐?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야 되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붙인 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을 다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주고 있는 거죠. 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비난의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고 이런 것은 결국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거느냐? 이렇게 그러죠.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개 이제 보면 바리새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이 시몬의 그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더 종교적일수록 죄인이라고 불리면 더 낙인을 찍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종교적일수록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더 가혹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여인이 자기가 동네에서 그런 여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자기를 낙인 찍은 사람들의 그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까지 오려면 이 여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갔을 때 그 물길로 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낮에 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없는 데를 고르는 거죠. 사람이 없는 데를 고르는. 왜요? 이 여인도 뭡니까?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와도 한낮에 사람이 없을 때 옵니다. 이 여인들 그러겠습니까? 이 여인 마찬가지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눈초리와 그 모든 어쩌면 혐오에 대한 그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여인이 바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완전히 푸대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푸대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 여인은 초청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초청받지도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두 장면을 이 말씀 속에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과연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집안에서 없는 것처럼 대해버리고 환영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려면 이 말씀 47절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서 냉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강도가 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명한 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도 하고 그래서 체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 반항을 하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칼을 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열심당원이니까 아마 이제 그쪽 사람들 것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만약 일제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독립수사지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용감하고 강하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온몸이 다 찢기고 온몸이 상한 상태에서 연약하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용기 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고 뭐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자기 고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고통스럽게 외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근데 고대 전생에 의하면 바라바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따지면 두 예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로마에 대항해서 맞서고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예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놓고 하나의 문제를 줍니다.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누굴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그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누굴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바라바가 멋일 수 있고 훨씬 더 바라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바라바가 용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 독립투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는, 백성들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선택을 합니다. 누굴 선택했냐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한편 강도는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운명을 맡기냐면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맡겼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저 종교 지하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제목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걸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는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자기는 죄인도 알고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당장 떡 하나 주는 사람, 현실적으로는 당장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이 더 소중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갈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너도 나도 침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TV에 나와서 똑똑하게 막 세계 문화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 얘기 생각하면서 만나면 대화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한 사람 별로 맞아본 적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이대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은 거 압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한 길을 자기는 죽음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죽는 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강도는 어떤 죽음을 죽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소중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환영할 분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유일하게 짊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이 소중한 분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이 자발적인 존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냉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것도 맞죠?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분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선포됐을 때 인류 역사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자고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 진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무관심했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튕겨내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논쟁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없는 존재로서,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분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주위에 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일 자리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사람들이냐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건전한 사모님이 계셨답니다. 두 건전한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어쩌다고?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업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회의가 모인 겁니다. 교수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저 건전한 두 사모님, 자기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모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한 저 두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저 두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저 두 사모님은 이 교수님이 수업하는 데서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두 사모님의 이름은 빼버렸답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사람들끼리도 헌신 않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나도 헌신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사함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 헌신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모든 삭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은 것은 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 은혜를 못 누린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확신도 없어요. 그냥 만일 선지자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홀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푸대접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합니다. 홀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외면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귀중하게 여기면 우리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올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무관심하게 밀어내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우리가 가장 환영하면서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저 마음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 앞에서 사랑의 눈물도 흘리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죠. 여러분에게서 뭐 세상 다 갖다가 예수님께 바쳐라 그런 거 안 씁니다. 예수님께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 전부가 다 주님 것인데 여러분에게서 뭘 갖다가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